18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이런 말이 좀 죄송하지만 반짝반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반짝반짝했을 때가 여러분들 행복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반짝반짝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반짝반짝이 시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반짝반짝한 것 같다.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지금 반짝반짝해. 그렇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나 힘들어 얘기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이 반짝반짝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반짝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자기만이 알 겁니다. 근데 그 반짝반짝했던 그때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행복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함, 그래서 그 반짝반짝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함,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반짝반짝하고 또 그 반짝반짝한 것을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저 반짝반짝함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반짝거리는 이 모습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사람 것만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나는 오늘도 행복하기를 꿈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만큼 잘 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배우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오늘만큼 행복하기를 꿈꾼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기를 꿈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오늘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하철을 탄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서 그 지하철 안에서 나는 그냥 오늘도 평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느 중견 배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냥 일이 없을 때는 지하철을 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느냐 그랬는데 몰라보는 날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뭐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천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나님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려는 일,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가까운 사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충만한 곳이었고 죄악이 만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좀 치워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라고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다는 것을 또 알다 보니까 그 일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들은 어려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본이 되었다,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울이 또 우리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겠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대로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 직접 가서 한 번 더 그들을 살펴보겠다, 그들이 처한 모습을 내가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도한 대로 그렇지 않은지, 같은지 아닌지, 다른지 그것을 내가 보고 알려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간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 해발로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이야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확인을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이 경험의 멸종입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소중한데 경험이 없이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다 대처가 되고 있어서 이 대처되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느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식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식당을 찾아가려면은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질 않고 요즘엔 휴대전화를 꺼내서 막 검색을 합니다. 거기 별점이 몇 개인지, 거기가 평이 어떤지 그러면서 쭉 보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전에는 감정과 기억으로 갑니다. 관계로서 그곳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 가는데 뭐가 있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서 감정에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질 못하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휴대전화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데이터와 결과로서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별점이 몇 개인지, 거기에 어떤 리뷰가 쭉 달려있는데 달려있는 평이 어떤지 그걸 쭉 보면서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감정과 기억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면에서 충돌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감정과 기억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그랬다, 이때 이랬다. 근데 자녀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렇고 요즘은 이랬다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데이터 앞에서는 감정과 기억이 그렇게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찾고 어떤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표면적인 것은 있지만은 그 대신 깊이적인 면에 있어서는 얕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경험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잊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대의 이야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데이터와 결과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경험이 멸종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보려고 하면 요즘같이 더울 때 날씨를 보면서 오늘 몇 도인가 봅니다. 그 휴대전화에 있는 날씨는 어떤 기상학자가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서 오늘 예보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라는 통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비가 오는데 일기예보상에는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는데 일기예보상에는 비가 오는데 여긴 또 안 오는 그런 다른 경우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까지 몰 수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어디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죄악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실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진짜 그런가 내가 한 번 더 봐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서, 여기서 그 사람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막역하고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묻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데 더 가까이 나옵니다. 더 가까이 나와서 말하면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안에 의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꺼낸 비장의 무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꺼낸 얘기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악인과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을 위하여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50명이 그 성중에 50명이 있다면은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말합니다. 여기서 50명이라는 것은 어떤 누가 얼마만큼에 있어서 얼마의 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평지였고, 평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는 중에 50명이면은 그냥 작은 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50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가연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가연동 인구가 한 27,000명 정도 됩니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습니다. 서대문 구가 40만, 50만, 우리가 구청이 40만에서 60만이 한 구청이고 2만에서 4만이 한 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동네에 따라서는 강원도에 있는 한 군이 우리 한 동보다도 인구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편차가 심한데 여기는 평지 있는 도시니까 아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50명이 있다면은 그 의인 50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야기하면은 좀 도와주시고 들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이렇게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면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게 요즘 공평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 공평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지금 전 국민한테 15만 원씩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편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더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합니다. 똑같이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얘기합니다.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에 간절한 당부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간다고 할 때 때때로 우리의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 가정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공의로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을 여기서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반짝반짝한 그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이고 정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심판주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50명을 찾으면 약속이 50명입니다. 50명을 찾으면은 용서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으면은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찾아보니까 50명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조금만 깎아 주십시오. 45명. 안 되겠는데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40명. 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30명. 하나님 이건 또 좀 그렇죠. 그러지만 그래도 20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0명.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5명, 1명까지 안 가고. 그때 회당 제도가 있었고 그 회당의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한 회당에 모이는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우리가 모이는데 교회의 최소 인원이 몇 명일까요? 우리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그 최소 인원은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최소 인원입니다. 최소 인원 3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 됐을 때 교회라고 하고 30명이 안 되면은 기도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졌는데 10명 이하까지 더 내려가지 않은 것은 지역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의 최소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10명을 의인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50명 할 때는 자신 있을 것 같았는데 10명까지 가도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가운데 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움의 이야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해 주셔서 믿음의 구원의 이야기가 없다면은 우리들은 5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자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새로움을 얻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얻기를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 안에 행복함을 얻으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의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50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새로움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